안녕하세요. 처치제로원 김목사입니다. 오늘은 영화 파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파묘를 개봉한 날 봤는데요. 빨리 리뷰를 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파묘는 뭔가 해석의 여지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그런 영화였기 때문이죠. 특히 무속 중심의 오컬트 영화를 목사로서 기독교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일은 이 뻔한 소리를 빼면 할 말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묘가 900만을 돌파한 지금까지 고심한 결과 몇 가지 해석할 거리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몇 가지 요소들로 인해 기독교와는 아예 관련이 없을 것 같은 파묘는 기독교적인 관점과 접점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제부터는 영화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시간입니다. 파묘라는 영화가 남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이유는 바로 이 묘라는 죽음에 덮인 영역을 파헤치기 때문인데요. 이 예고편에서 인상적으로 담긴 겁나 험한 것이 나왔다 라는 대사는 이 영역을 파헤침으로 인해서 무언가 마주치리라는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영화 속에서 이 겁나 험한 것은 말만 듣고 보면 사람 얼굴을 한 뱀 요괴를 가리키는 것 같기도 하고 묘의 주인의 혼을 가리키는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영화 전체의 흐름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그것의 정체,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아마도 역사의 그림자 깊숙한 곳에 있는 추악한 과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자기 이익만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팔아넘긴 친일 행적, 그리고 그렇게 친일 행적을 했음에도 철저하게 급을 나누어 차별하고 이용하는 일본의 군국주의적인 선민의식이야말로 묘를 파헤쳐서 나온 겁나 험한 것의 정체인 것이죠. 그래서 영화 파묘는 어떻게 보면 추악한 과거를 마주하는 영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과거를 미화하는 다른 영화와 비교해 볼 때 오히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과거를 마주하게 되는 동기입니다. 처음 이 사건에 개입하기를 내켜하지 않던 상덕에게 화림은 이렇게 다그치죠. 애가 아프다잖아, 애가. 그리고 영화 후반부 도깨비부를 상대할지 말지 망설이는 화림에게 반대로 상덕은 앞으로의 후손들을 생각해서라도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변합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결과적으로 과거를 마주하게 되는 동기는 곧 미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영화 파묘의 시간적인 흐름은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로 흐르는 순방향적인 시간선상에 있으면서도 미래에서 현재, 과거로 추동하는 역방향적 시간선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과거, 현재, 미래의 순환적인 흐름은 최종적인 갈등의 해소, 회복, 변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기독교의 시간관과 맞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의 시간관은 이 기독교 신자들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주제이긴 합니다. 주로 죽어서 천국을 간다고 단순하게 이해하고 있었을 뿐이죠. 하지만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신은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것은 초월적인 신의 시간으로서 단순히 현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속에 과거, 미래가 공존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원한 지금이라는 책을 쓴 신학자 폴 틸리히도 같은 방식으로 기독교의 시간관을 설명했죠. 그렇기에 영화 파묘는 미래는 과거를 비추고 과거는 미래를 향해 변화하는 순환적이고도 역동적인 현재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겉으로 보이는 바와는 다르게 기독교적인 관점과 연결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정의입니다. 정의라는 말이 꽤 많이 진부하긴 하지만 이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거창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영화는 이 정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는 있습니다. 괜히 어설프게 민족주의적이다라는 비판도 입체적인 결말보다 갑자기 생뚱맞게 정의라는 주제를 드러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정의라는 주제가 조금은 어설픈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정반합의 원리를 통해 헤아려 볼 수가 있는데요. 영화 속에서 이 정반합의 정에 해당하는 세계관은 무속입니다. 이 무속의 장점은 세상의 그늘진 부분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처음 영화의 시작 부분에서 화림은 자신을 그늘 속을 보는 존재로서 소개하고 있죠. 영화에서 무속은 이성과 합리성이 비추지 못하는 곳을 보고 그곳에서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인트 존스 병원도 어쩌지 못한 아기를 화림이 구할 수 있는 것이죠. 무속은 이 영화를 계기로 많이 알려진 것처럼 결국 달램, 위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무속의 세계관은 아무리 고약한 귀신이라고 할지라도 넉넉히 재물을 바치고 구슬해서 제사밥을 먹여주면 한을 풀고 그로 인한 갈등이 해소되는 방식으로 나타나죠. 영화에서 인상 깊게 등장하는 대살굿도 파묘를 하는 가운데 재물을 바쳐 귀신의 묵은 한을 풀려는 목적에서 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무속의 방식은 귀신이든 악귀든 달래어 한을 푸는 상대적 화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속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반합에서 반에 해당하는 세계관인 일본의 음양사상입니다. 한국의 귀신은 아무리 고약해도 먹이고 달래면 한을 풀 수 있지만 일본의 귀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에서는 가까이 가면 그냥 다 죽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말해 일본의 음양사상에서 귀신은 화해 불가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무속의 방식으로 일본의 사무라이 정령과 화해를 시도하더라도 화해 불가의 존재 앞에서는 상대적 화해의 무속 방식은 통하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세계관의 충돌 가운데 마침내 드러나는 것이 이 정반합의 합에 해당하는 정의입니다. 화해 불가능한 사무라이 정령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재물을 바치고 달래는 상대적 화해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화에서 직관, 상덕이 사무라이 정령의 정체가 불타는 철이라는 것을 알고 그와 상극인 물에 젖은 나무로 맞선 것처럼 만물의 이치에 비추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정의가 필요한 것이죠. 즉 아무리 고약한 귀신이라도 달래어 한을 푸는 상대적 화해의 무속이 절대적 화해를 지향하는 정의로 변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절대적 화해의 모습이 기대와는 달리 민족주의적으로만 그려진 부분이 있지만 정반합의 틀에서 본다면 영화가 상대적 화해의 무속을 중심으로 시작한 이상 무속을 초월하는 절대적 화해로 기결되는 흐름은 당연하다고 봐야 하겠죠. 이처럼 절대적 화해로의 귀결을 그린다는 점에서 영화 파묘는 기독교적인 세계관과도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사상적 발전과 역사는 모두 신과의 절대적 화해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기독교의 핵심인 전지전능한 신이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고 부활했다는 이야기는 신과 인간, 전능과 무능, 생명과 죽음의 정과 반이 합을 이루는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독교는 신과 인간의 어긋난 관계가 절대적 화해에 이르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파묘는 기독교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가족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은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나서 등장인물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업으로 돌아간 모습, 그러면서도 갈등의 여파가 남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영화는 한 가지 의미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그것이 바로 상덕의 딸의 결혼식 장면입니다. 상덕의 딸은 독일 남자와 결혼하는데 이 모습이 군국주의를 반성하는 독일과 계속해서 군국주의를 지향하는 일본을 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주목해서 본 장면은 그 이후에 결혼식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는 순서에서 모든 중심 인물들이 함께 했기 때문이죠. 이 장면은 소위 진짜 가족은 아니지만 모든 고난과 역경을 겪고 우여곡절 끝에 한마음 한뜻이 된 대한가족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예수와 12제자처럼 뜻을 함께하는 관계로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예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사실 교회의 순수한 의미도 이러한 대한가족에 있죠. 기독교의 구원은 개인에게 일어나는 사건처럼 얼핏 보이지만 이는 인간의 좁은 시각일 뿐 원래는 신과의 절대적인 화해를 통해 소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의 대한가족을 만들며 인간과 세계의 회복과 완성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파묘가 대한가족의 모습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결국 절대적 화해를 경험한 이들이 대한가족이 된다는 기독교적 맥락과도 맞닿는 것이 아니냐라는 제 나름대로 합리적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목사의 눈으로 보는 영화 파묘였습니다. 솔직히 제 관점이
맞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영화도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구나 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장지연 감독의 기독교적 배경이 영화 속에 담겨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의 재미가 더해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